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기사굴산에 계셨다. 큰 비구 대중 1만 2천인과 함께하였다. 그들은 모두 아라한으로서 번뇌가 이미 다하여 다시는 번뇌가 없었다. 스스로 이로움을 얻었고 모든 결박을 벗어나 마음이 자유로웠다. 그들의 이름은 아야 교진여 마하가섭 우르빈나 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사리불 대목건년 마하가전년 아르누타 겉빛나 교본바제 리바다 빌릉가바차 바쿠라 마하구치라 난타 손타라 난타 브루나미 다라니자 수보리 아난 라우라 등 이렇게 큰 아라한들이었다. 또한 아직 배우는 이와 다 배운 이가 2,000명 있었다. 마하파사파제의 비군이 그의 권속 6,000인이 함께하였고 라우라의 어머니 야수다라 비군이도 그의 권속들과 함께하였다. 또 보살 마하살 8만인은 모두 안욕다라 삼맥삼부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다란이를 얻고 말 잘하는 변제를 얻어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렸다. 그들은 한량없는 백천부처님을 공양하고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덕의 근본을 심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 부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다. 그들은 자비로운 몸을 닦고 불지혜에 잘 들어갔으며 큰 지혜를 통달하여 피안에 이르렀다. 그들의 이름은 한량없는 세계에 널리 알려졌으며 무수한 백천 중생을 제도하였다. 그들은 문수사리보살, 관세음보살, 득대세보살, 상정진보살, 불휴식보살, 보장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보월보살, 여월광보살, 만월보살, 대력보살, 무량력보살, 월삼계보살, 발타바라보살, 미륵보살, 보적보살, 도사보살 등이었다. 이렇듯 보살마하살 8만인이 함께 있었다. 그때 석재환희는 그의 권속 2만 천자와 함께 있었다. 또 명월천자, 보향천자, 보광천자, 사대천왕은 그들의 권속 1만 천자와 함께 있었고 자재천자와 대자재천자도 그의 권속 3만 천자와 함께 있었다. 사바세계의 주인 범천왕 시기대범과 광명대범은 그들의 권속 1만 2천의 천자와 함께 있었다. 또 8용왕이 있었다. 난타용왕, 발란타용왕, 사가라용왕, 화수길용왕, 덕차가용왕, 아나파달다용왕, 마나사용왕, 우발라용왕 이들이 각각 백천의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또 내 긴나라왕이 있었다. 법긴나라왕, 묘법긴나라왕, 대법긴나라왕, 지법긴나라왕이 각각 백천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또 네 건달바왕이 있었다. 낙건달바왕, 나금건달바왕, 미건달바왕, 미음건달바왕이 각각 백천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또 네 아수라왕이 있었다. 바치아수라왕, 가라건타아수라왕, 비마질다라아수라왕, 라후아수라왕이 각각 백천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또 네 가루라왕이 있었다. 대위덕 가루라왕, 대신 가루라왕, 대만 가루라왕, 여의 가루라왕이 각각 백천권속들과 함께하였다. 또한 위제휘의 아들인 아사세왕도 백천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이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에 예를 올린 뒤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이때 세종께서는 둘러앉은 사부대중으로부터 공양과 공경, 존중과 찬탄을 받으시며 여러 보살들을 위해 대승경을 설하셨다. 그 경은 무량의 경이었다. 이는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생각하시는 바였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신 뒤 결과부자하시고 무량의처 삼매에 드시니 몸과 마음이 고요하여 흔들림이 없으시었다. 하늘에서는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 만수사꽃,
만수사꽃이 내려와 석가모니 부처님 위와 대중들에게 흩어졌고 넓은 부처님의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였다. 여기 모인 대중 가운데는 비구와 비구니, 우바세와 우바이, 하늘과 용, 야차와 건달바, 아수라와 가루라, 긴나라와 마우라가 등 사람인 듯 사람 아닌 존재도 함께 있었다. 또한 소왕과 전륜성왕 등 대중들이 전에 없던 이를 만나 크게 환희하며 합정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배웠다. 부처님께서는 미간의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으시어 동방으로 18,000세계를 비추셨으니 그 빛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르고 위로는 아가니타 천해까지 두루 미쳤다. 이 세계에서 저 세계에 이르기까지 6갈래 중생들을 모두 볼 수 있었고 저 세계에 계신 여러 부처님들을 뵐 수 있었으며 그 부처님들께서 설하시는 법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그곳에 비구와 비구니, 우바세와 우바이들이 여러 수행으로 도를 이루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여러 보살 마하살들이 가지가지 인연과 가지가지 믿음과 가지가지 모습으로 보살의 도를 닦는 것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부처님들께서 반열반에 드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으며 그 반열반 뒤에는 부처님의 사리로 칠보탑을 세우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미륵보살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지금 세종께서 신기한 모습을 보이시니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설을 일으키시는 것일까? 이제 세종께서 삼매에 드시니 이는 참으로 부사이하고 희유한 일이다. 마땅히 누구에게 물어야 하며 또 누가 능히 이 일에 대해 대답할 수 있겠는가? 또 미륵보살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문수사리 법왕자는 예로부터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친근하였으니 반드시 이런 희유한 광경을 보았을 것이다. 내가 이 일을 물어보리라. 그때 비구와 비구니, 우바세와 우바이, 여러 하늘과 용과 귀신들도 이렇게 생각하였다. 부처님의 광명과 신통한 모습의 인연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그때 미륵보살은 자신의 의심을 결단하고 사부대중의 마음을 헤아려 문수사리 보살에게 물었다. 무슨 인연으로 이처럼 신통한 상서가 있으며 어째서 큰 광명을 놓으시어 동방으로 18,000세계를 비추고 부처님 세계의 장엄을 다 볼 수 있게 하셨습니까? 미륵보살은 이 뜻을 거듭하고자 개송으로 물었다. 문수사리 보살이여, 세종께서는 어찌하여 미간의 백호상으로 이토록 큰 광명을 놓으십니까? 만다라꽃, 만수사꽃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고 전단향 바람 불어와 모든 마음 기쁘게 하며 이러한 인연으로 땅이 모두 엄정하고 이 세계 곳곳마다 6가지로 진동합니다. 그때 사부대중은 서로 환희하며 몸과 마음 모두 쾌락하여 미증유를 얻었습니다. 그 광명은 미관에서 나와 동방으로 멀리 비추고 18,000나라까지 금빛처럼 찬란하였습니다. 아래로는 아비지옥, 위로는 유정천까지 그 모든 세계 중에 6갈래의 중생의 나고 죽는 인연과 선악의 업보, 곱고 믿게 받은 과보 이 광명으로 다 보았습니다. 많은 부처님들 성주의 사자들이 연설하신 그 경전은 미묘한 제일법이었고 그 음성은 청정하여 부드럽게 흐르며 수없는 억만보살을 교화하고 있었고 그 법음은 깊고도 묘하여 듣는 이 마음 기뻐 각각의 세계마다 바른 법을 설하시며 비유와 인연으로 불법을 밝히고 중생을 깨우치며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누군가는 늙고 병든과 죽음을 괴로워하면 열반법을 들어 고통 끊게 되었고 복 있는 이가 와서 수승한 법 구하면 연각의 길 보이시며 어떤 불자 온갖 고행 닦아 무상지에 구하면 청정한 길 보여주니 문수사리 보살이여, 지금 내가 보고 듣는 1000억 가지 광경을 이제 대강 말씀드리리다.
나는 보았습니다. 항아강의 모래처럼 많은 보살들이 가지가지 인연으로 불도를 구하는데 어떤 이는 금과 은, 산호, 진주, 만호, 금강석과 여러 보배의 남종, 여종과 수레들과 보배로 된 연과 가마, 환희하여 보시하며 삼기에서 가장 뛰어난 대승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4마리 말이 끄는 화개와 난간 있는 화려한 수레 부처님께 보시하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의 몸과 손발 처자까지 보시하며 위없는 도 구하였고 어떤 이는 머리와 눈 몸까지 보시하며 부처지에 구하였고 어떤 왕은 출가하여 국토 궁전 신하와 첩 버리고 법복 입고 머리 깎고 부처님을 따랐으며 어떤 보살 큰 뜻 품고 비구되어 고요한 곳 머물면서 경전을 즐겨 읽고 또 보니 보살들이 용맹하게 정진하며 깊은 산에 들어가서 부처님도 생각하며 어떤 보살 욕심 떠나 고요한 선정 닦아 오신통을 얻었으며 어떤 보살 합장하고 앉아 천만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였고 지혜 깊은 보살들 부처님 말씀 듣고 듣는 대로 간직하며 또 보니 보살들이 용맹하게 정진하며 깊은 산에 들어가서 부처님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설법하여 보살들을 깨우치고 마군을 물리친 뒤에는 법고를 두드리며 기뻐하고 어떤 보살 묵묵히 앉아 하늘용의 공양받아도 조용히 선정에 들었으며 어떤 보살 숲속에서 광명 놓아 지옥 고통 제도하고 중생 불도 들게 하고 어떤 불자 잠도 자지 않고 숲을 거닐며 부처님도 구하였고 어떤 불자는 계행을 완전히 갖추어 보옥처럼 맑고 단정한 위의를 갖추어 불도를 구하고 인욕을 닦는 어떤 불자는 비방하고 업신 여기는 자를 참고 이기며 불도를 구하였고 어떤 보살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로운 일을 가까이하며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고 억천만년 정진하며 부처님도 구하였고 어떤 보살은 희유한 음식과 탕약 수승한 의복 보배로 지은 집과 침구 맑은 숲과 동산 못을 모두 부처님과 스님들께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며 천만억 가지가지 전단목으로 지은 집과 여러 가지 묘한 침구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고 꽃과 열매 무성한 깨끗한 숲과 동산 흐르는 물 맑은 못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며 가지가지 아름다운 모든 것을 보시하되 기뻐하는 마음으로 무상한 도 구하고 어떤 보살은 정멸의 법 설하고 수많은 중생 교화하며 또 어떤 보살은 법의 실상은 허공 같고 둘이 없음을 진실하게 관찰하며 집착 없는 마음과 미묘한 지혜로 위없는 도 구하였고 문수사리 보살이여 또 어떤 불자는 부처님 멸도 후에 사리에 공양하며 항아강의 모래처럼 많은 탑에 높이는 5천유선 너비와 길이 모두 2천유선 보배로 된 난강과 방울 달려 울리고 전신과 용신, 인간과 비인들이 항상 향과 꽃으로 공양하였습니다. 문수사리 보살이여 이처럼 많은 불자들이 사리 공양하고 탑을 장엄하니 이 국토는 저절로 아름다워지며 도리천에 수왕이 꽃을 피운 것처럼 화려하였고 부처님 놓으신 광명으로 그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 그 지혜는 희유하여 밝은 광명 놓으시니 무량생기에 빛납니다. 이를 보는 우리 대중 이런 일 처음이라 문수보살께 청하오니 이 의심 풀어주소서. 사부대중과 용신들 나와 당신 우러러 보니 세종께서 광명 놓으심이 무슨 뜻인지 밝혀주소서. 보살이여 말씀하소서. 이 광명이 무슨 이익일지 미묘한 법 설하실지 혹은 수기를 주시려는지 모든 불토마다 보배로 장엄되어 있고 여러 부처님 칭견하니
작은 인연 아니옵니다. 문수사리 보살이여, 사부대중과 용신들이 당신만을 바라보니 이 인연을 말씀해 주소서.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미륵보살 마하살과 대중에게 말하였다. 선남자들이여, 내가 생각하건대 세존께서는 이제 큰 법을 설하시려 합니다. 크나큰 법비를 내리시고 법의 소라를 불고 법의 복을 울리시며 법의 뜻을 널리 열어 큰 법의 뜻을 연설하실 것입니다. 선남자들이여, 나는 과거에 여러 부처님들께서 이러한 상설을 나타내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도 먼저 광명을 놓으시고 곧이어 위대한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존께서 이처럼 광명을 놓으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세간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듣고 알게 하시려는 뜻이 분명합니다. 선남자들이여, 아득하고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아승기겁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 일월등명열애였습니다. 은공이며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셨습니다. 그 부처님은 바른 법을 설하시되 처음과 중간 끝이 모두 훌륭하고 그 뜻은 깊고 그 말씀은 정묘하여 섞임없이 맑고 깨끗한 법을 펼치셨습니다. 청정한 범행을 온전히 갖추어 성문을 구하는 이에게는 사제법을 설하여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나 열반에 들게 하셨고 연각을 구하는 이에게는 12인연법을 가르치셨으며 보살을 위해서는 육바라밀의 길을 밝히시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도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 또한 일월등명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도 부처님이 계셨고 그 이름 역시 일월등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2만 분의 부처님께서 모두 한결같이 일월등명이라는 이름을 가지셨고 그 성도 같아서 모두 파라타라 불리셨습니다. 미륵보살이여, 마땅히 하십시오. 처음 부처님이든 마지막 부처님이든 모두 같은 이름 일월등명열애로 불리셨으며 부처님의 10호를 다 갖추셨고 설하신 법 또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훌륭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일월등명열애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8왕자가 있었으니 첫째는 유의, 둘째는 선의, 셋째는 무량의, 넷째는 보의, 다섯째는 중의, 여섯째는 제의의, 일곱째는 향의, 여덟째는 법의라 하였습니다. 이 8왕자는 모두 위덕이 자제하였고 각각 4천하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께서 출가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셨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임금의 자리를 버리고 함께 출가하여 대승의 뜻을 세웠으며 항상 청정한 범행을 닦아 법사가 되었고 천만억 부처님들 곁에서 갖가지 선근을 심었습니다. 그때 일월등명열애께서는 대승의 경을 설하셨으니 그 이름은 무량의 경이었습니다. 이 경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바였습니다. 이 경을 모두 설하신 뒤 일월등명열애께서는 많은 대중 가운데서 결과부자하시고 무량의 처 삼매에 드셨으며 그 몸과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만다라꽃과 마하만다라꽃, 만수사꽃과 마하만수사꽃을 비처럼 내려 부처님의 몸 위와 모인 대중 위에 흩어 뿌렸습니다. 넓고 넓은 부처님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습니다. 그 회중에 모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등 인간과 인간 아닌 존재들과 소왕, 전륜, 성왕 및 모든 대중들이 이러한 장면을 처음 보았기에 큰 기쁨에 젖어 합장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월등명여래님을 우러러 배웠습니다. 그때 일월등명여래께서는 미간의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으시어 동방에 18,000세계를 비추셨습니다. 그 광명은 막힘없이 두루 비쳤고 지금 우리가 보는 수많은 부처님의 세계처럼 광명이 충만하였습니다. 미륵보살이여 아십시오. 그 자리에 모인 대중 가운데 20억 보살들이 부처님의 법을 들으려 하였는데 광명이 온 법계를 두루 비추는 것을 보고 일찍이 없던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명의 인연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은 묘광이라 하였고 그에게는 제자 800인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월등명여래께서는 삼매에서 일어나 묘광보살을 인연하여 다른 대승경을 설하셨으니 그 이름이 바로 묘법연화경입니다. 이 경 또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생각하시는 바입니다. 일월등명여래께서는 이 경을 설하시면서 무려 60소겁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대중들도 60소겁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몸과 마음이 전혀 흔들림 없이 정조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잠깐 밥을 먹는 것처럼 일월등명여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였고 그 회중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몸이나 마음으로 게으른 마음을 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일월등명여래께서는 60소겁 동안 무량의 경을 설하신 뒤 범천, 마군, 사문, 바람은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들에게 말씀하셨다. 열애는 오늘 밤 무여열반에 들 것이니라. 그때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덕장이었다. 일월등명여래께서는 그에게 수기를 주시며 모인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덕장보살은 다음 생에 반드시 부처를 이루리라. 그 이름은 정신다타가도 아라하 삼맥삼불타라 하리라. 이렇게 수기를 마치시고 그날 밤 곧 무여열반에 드셨다. 일월등명여래께서 멸도하신 후에는 묘광보살이 묘법연화경을 받아 80소겁 동안 대중을 위하여 설하셨다. 일월등명여래님의 8왕자 또한 묘광보살을 스승으로 삼아 그의 가르침을 따랐고 묘광보살은 그들을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뜻을 굳게 세우게 하였습니다. 그 왕자들은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들께 공양하였으며 모두 불도를 이루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성불하신 분의 이름은 연등여래였습니다. 또한 800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구명이었습니다. 그는 이익에 집착하는 마음이 많고 비록 여러 경전을 읽었으나 총명하게 이해하지 못했으며 있는 일이 많았기에 구명이라 이름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근을 깊이 심었기에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을 칭견하였고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였습니다. 미륵보살이여 이제 아십시오. 그때 묘광보살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지금의 저 문수사리 보살이옵니다. 그리고 구명보살이란 바로 지금의 그대 미륵보살이옵니다. 지금 이 광명의 상설을 보건대 그때와 다르지 아니하니 나는 생각하건대 오늘 석가모니 세종께서도 마땅히 대승의 법을 설하실 것이며 그 이름은 묘법연화경입니다. 이 경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깊이 보호하시고 마음에 간직하시는 바입니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은 이 뜻을 거듭하기 위해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생각하니 지난 세상 한량없는 오랜 겁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은 일월등명. 세종께서 법설하사 무량중생 제도하고
수없이 많은 보살 불지해에 들게 하네. 1월 등명 부처님 출가 전에 낳으신 8왕자는 아버지 출가하심을 보고 범행 따라 닦았었네. 설하신 그 경은 무량의 경이라 하니 여러 대중 가르쳤네. 경설하신 후 결과부자 앉으시고 무량의 처 삼매드니 하늘에선 꽃비 내리고 하늘북이 절로 울리며 전룡 야차 귀신들 1월 등명 부처님께 공양 올렸네. 온 국토가 진동하며 광명이 미관서 나와 동방의 불토 비추시니 18,000세계였네. 중생들의 나고 죽는 업보 모두 드러나고 그 불토는 모두 다 보배로서 장엄하네. 유리빛과 파리빛도 광명 속에 드러나고 전인 용신 야차들이 1월 등명 부처님께 공양하네. 또 보니 모든 열에 스스로 성불하시고 그 몸은 금빛 같아 단정하고 미묘하네. 유리병에 비추인 듯 참된 모습 놔두시고 대중 가운데 앉으셔서 심오한 법 설하시네. 각 불토의 대중들과 무수 성문 모여 있고 그 모습 부처 광명 따라 모두 볼 수 있네. 혹은 산속 비구들이 계행닦고 정진하며 밝은 곳을 보호하듯 깨끗한 행 지키도다. 또 보니 보살들이 보시하고 인욕하여 그 수가 항아강 모래 같아 광명으로 드러나네. 또 어떤 보살들은 깊은 선정 닦으며 몸과 마음 흔들림 없이 위없는 도 구하고 또 보니 여러 보살 정밀한 법 관찰하여 그 국토 설법하고 불도 향해 나아가네. 그때 사부대 종신 통력에 환희하여 서로 묻는 말, 이 일 무슨 인연일까? 1월 등명 부처께서 삼매에서 일어나시어 묘광보살 칭찬하길 세상에 눈이 되어서 모든 중생 귀의하니 내가 설한 온갖 법 그대 능히 전하리라. 1월 등명 부처님의 찬탄 말씀에 묘광보살 기뻐하네. 이 법화경 설하시며 60소겁 지내시고 한자리서 뜨지 않으니 법장 깊이 전하시네. 모든 중생 환희하여 천인들과 대중 향해 이날 세존 선언하되 오늘 밤에 열반하리. 이제 모든 법의 뜻을 너희에게 전했으니 일심으로 정진하고 방일함을 멀리하라. 부처님은 보기 어려워 억겁지나야 다시 만나리. 제자들 그 말 듣고 슬픈 마음 품었으나 어찌 이리도 빠르신가 서운함을 토하였네. 법왕이신 세종께서 중생들을 위로하며 내가 비록 열반하나 걱정하지 말지어다. 덕장보살 여기 있으니 법에 깊이 통달하고 이 다음에 성불하여 정신이라 이름하여 많은 중생 제도하리. 1월 등명 부처님께서 멸도하시고 많은 살인은 나뉘어져 무량탑을 일으키네. 비구니 따르느니 그 수도 항아강의 모래 같고 모두 더욱 정진하며 무상도를 구하였네. 묘광보살께서 부처님의 법장이여 80소급 동안 내내 법화경을 설하셨네. 8왕자 묘광보살 따르면서 법을 익혀 깨달으며 무상도에 견고하여 많은 부처님 배우면서 여러 부처님 공양하고 큰 도를 따라 닦아 차례차례 성불하네. 마지막 성불한 분 그 이름은 연등불. 무량중생 제도하며 천중천이라 불리웠네. 묘광보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구명이요. 늘 게으르고 탐착 많아 명문가에 드나들며 하던 공부 내던지고 모두 잊어 불통이네. 그 이름 지은 이유가 기억 못한 많아서라. 그러나 선업의 힘으로 많은 부처님 친견하고 공양하며 법다르다. 육바람에 갖추어서 이 다음에 부처되어 그 이름이 미륵이라. 제도하는 중생수가 한량없고 끝이 없네. 묘광법사 그때 모습 지금의 나 문수살이요.
게으른 구명보살 지금의 그대이니라. 내가 본 광명 상서로워 과거 볼 때와 같도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실 법 분명히 법화경이라. 이 광명은 방편이요 부처님의 깊은 뜻이니 그대들은 바로 알고 일심으로 기다리라. 이제 곧 법비 내려 구도자를 충족하리. 삼승법을 구하는 이 그 마음의 숨은 의심 모두 다 끊어주리.